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제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야곱. 야곱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부자가 됐던 이삭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재벌 가정의 2세였던 거야.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금수저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이요, 그만 인간적인 아주 잔꾀를 부리다가 집에서 도망쳐야 했고, 그래서 부모의 유산은 하나도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뭘 부리다가요? 인간의 잔꾀를 부리다가 야밤도주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 금수저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도망쳤던 나이가 몇 살쯤 된 줄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계산해 보셨어요? 나도 그게 설교 준비하려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해 봤더니 그때 야곱의 나이가요 77세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 한 70세였다는 거야. 70이 넘은 나이에 여러분,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20년 동안을 여러분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야. 그래도 그나마 야곱이 많은 가축대를 이제 모으게 됐고, 그래서 좀 살만하게 됐을 때에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가축을 이 야곱이 다 야금야금 다 이제 챙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가축들은 별로 없고 이 야곱의 가축대가 힘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물려받을 가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야곱이 다 야금야금 가져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부추겨 가지고 그걸 다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모았던 가축들인데, 그만 어느 아침에 삼촌 라반의 안색이 싹 변한 거야. 싸늘하게.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그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도 보면 아, 우리 목사님은 뿔따구가 났구나. 보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얼굴에. 그죠? 보니까 안색이 변한 거야.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그래도 지키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축들을 몰고 두 부인과 두 여종과 그리고 아들들 11을 데리고 고향길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 가까이 올 무렵에, 이르을 무렵에 형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서가 그때 일을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보내가지고 좀 정탐을 하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20년 동안 그만 시퍼렇게 칼을 갈고는 기다렸던 것 같아.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 에서가 400군대를 이끌고 이 야곱을 그렇지 않아도 쫓아서 오는 거야. 참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그래도 이제는 좀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고향행을 택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 야곱의 삶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기도 없이 살았던, 잔꾀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그런 야곱에게 과연 전환점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목사들이 설교 제목을 잡는 것에 아주 신경을 써요. 요즘 목사들 설교가 인터넷에 다 올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설교 제목을 보고 내용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 거야. 제목이 뻔하면 에이 뻔한 설교 그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성도들도 제목이 뻔하면 에이 지난번에 한 설교인데 그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야곱의 그 기도하지 않았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 그랬던 야곱에게 어떤 전환점이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세월 동안 기도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야곱이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살았을까? 야곱이 기도 없는 삶을 살았을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들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야곱도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았으니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만났어요.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야.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야곱 아니에요? 그랬던 야곱이니 그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았을 텐데 야곱이 기도 없이 살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물론 하루 3끼 밥 먹으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베델에서 그 순간에 기도했던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기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즉 기도보다는 잔꾀를 아주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장꾀 안 부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벌써 졸리려고 그래요? 봄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잔꾀를 그렇게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많은 잔꾀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잖아요. 이것도 장꾀거든. 그래 안 그래요? 형 에서한테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는 팥죽 한 그릇에서 그걸 사고 말아요. 이게 장자권이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야, 네가 말이야 맏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어머니가 야곱을 더 이뻐했잖아요. 그죠? 에서는 그냥 들로 산으로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삭이 좋아한 거야, 아버지가.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어머니 시중을 들면서 집안에서 그리고 하니까 어머니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네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네가 장자감인데 이러면서 이제 장자가 하여튼 뭐 그게 뭔지 몰라도 하여튼 장자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자란 거야. 근데 기회가 됐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그만 그 장자권을 사고 말았잖아요. 근데 또 어머니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그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 또 장꾀를 또 부리는 거야. 모자가 짐승을 잡아다가 형 에서가 이제 몸에 털이 많으니까 몸에다가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또 형 에서의 말 이제 그걸 또 말소리를 또 흉내내게 해가지고 또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받잖아요. 이런 야곱이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축복권을 받았으면 뭐예요? 그게 발각돼 가지고는 쫓겨나 안 쫓겨나? 금수저의 삶을 그냥 포기하였어요. 쫓겨난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70여 살이 넘었었는데 장가 갔다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홀몸이 돼가지고 단신이 돼가지고 쫓겨난 거야.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이제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쫓겨나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는 그러면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그가 살았어요. 나중에 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게 이제 불만을 가지고 그걸 다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 아들들에게 라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그러니까 잠을 잤다는 게 못 잤다는 거야.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볕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살아왔다는 게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양떼를 지킨 거예요. 야곱은 성실했어요. 삼촌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축을 한 마리도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짐승에게 혹시라도 가축이 하나라도 빼앗기고 그러면 자기 월급에서 그걸 보충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삼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삼촌은 10번씩이나 야곱을 속인 거예요. 품값을 주지 아니하려고 그를 속인 거예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아요. 그래도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래서 나름 많은 가축대를 그가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이랬던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야곱, 그에게 지금 빈손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좀 이해가 되도록 야곱의 삶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실래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여튼 삼촌 집에 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가축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부인도 둘씩이나 됐어요. 여종도 둘씩이나 두었어요. 자식들도 11하나 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차의 제사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정말 야곱은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 내가 이만큼 그래도 가축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금이환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고,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사람들이 그리할 줄 알고 고향길을 택한 거예요. 근데 큰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누구요? 에서예요. 20년 전에 속였던 그 형 에서. 이것은 야곱이 풀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그랬으니 이것은 야곱이 풀어야 될 문제였는데 잊고 산 거예요. 형 에서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 와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도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나를 맞아줘야 할 텐데 이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만 거예요. 400명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잡아서 그 복수를 하려고 형 에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그동안 잔꾀만 부리면서 열심히 살면 그래 성공할 수 있겠지, 회복될 수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야곱, 이제는 성공도 했고 부자도 됐고 그러니 내가 당당하게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떳떳이 살아보리라고 선택했던 그 고향 행에 그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큰 일이었어요. 그게 야곱에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뭐 없이 살다가요, 기도 없이 살다가 벌어진 큰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도 야곱이 또 꾀를 부립니다. 그 가축대를 세 대로 나누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 가축대와 같이 세 대로 다 또 나누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형 에서를 만나든지 에서에게 바칠 뇌물도 다 또 나누어요. 그리고 보내요. 당부도 해놓고 누가 먼저 만나든지 형 에서에게 이제 동생이 보낸 뇌물 선물이라고 주고 좀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고, 그래서 별일이 없도록 이제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마음이 풀리겠어요?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풀리겠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남았더니. 참 그날 밤에 야곱이 어떠했을까? 그날 밤에 하늘에 떴던 달이 어떻게 보였을까? 홀로 남았던 야곱.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식들도 또 가축들도 함께 못 들어가고 세 대로 나누어서 그래서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홀로 남았던 야곱. 그날 밤에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했냐? 목사님, 그날 밤에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고 그날 밤에 아마 내 인생 70 몇 살에 이제 부모 집에서 도망쳤으니까 20년 하란에 살았으니까 한 90 몇 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 나이에 빈손으로 약복강가에 이제 남은 그 야곱, 춥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내 인생 참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참 헛고생했구나. 뭐 그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형 에서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보낸 가축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형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이 순간이 우울증 걸리는 순간이야. 이해가 돼요? 이 순간이 우울에 빠지는 순간이야. 절망적인.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인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무슨 무기가 있어요? 에? 대답을 하세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에?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요. 무슨 무기요?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기도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형 에서가 400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야곱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성경은 그런 기사가 없어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며 그랬어요. 즉 어떤 사람이 야곱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호세아서 12장 34절 4절 보면 12장 3절 4절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그리고 날이 동터오자 나를 놔두라,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할 때 야곱이 그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않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잃었던 기도를 찾은 거예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노라고, 내가 놓아주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기독해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아, 기도만이 네가 이 상황에서 형 에서를 돌이킬 수 있는 무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내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음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그가 가진 재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서원했던 그 서원이 그때서야 깨달아졌던 거예요.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야곱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야곱을 기독케 하신 거예요. 기도만이 야곱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아멘,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사인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신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신호를 주셨을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도하게 하시는 신호를 많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더 잃어버리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늘 기도하는 생활이 되었더라면 그렇게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잔꾀를 부리게 돼요. 그러나 그 잔꾀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 잔꾀의 결말은 결코 형통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직 건강이 있을 때에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고 기도하십시다. 아직 가진 것이 있을 때에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여러분 꼭 깨닫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뭘로 보면 아냐면 잔꾀를 부리는가 안 부리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안 하는 성도들은 뭘 부린다? 잔꾀를 부린다니까. 나는 매사에 잔꾀를 부리는 거 아닌가? 나는 참 잔꾀를 많이 부리면서 살았어.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가니까 뭘 부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쓰는 거야, 잔머리를. 근데 잔머리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들통나요. 할렐루야. 금방 들통난다니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보일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에 잔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요? 기도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래, 그 어려움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독케 하시려고 하셨구나. 아멘. 나를 기독케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근데 그 잔물이 굴린 바람에 그냥 아이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독케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잔머리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잔머리로는 나도 보통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지요? 근데 잔머리 해가지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날 밤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해가 해질 무렵부터 동이 틀 무렵까지였으니까 온 밤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졌어.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야복강을 건너 에서를 만났더니 그 에서가 그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맞이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왔던 그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눈 녹듯 그냥 녹아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외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 왜 또 맨날 기도하라고 저러시지? 예? 내가 보니까 본인도 별로 그렇게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여지껏 기도도 안 하고 다 잘 살았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니까. 아멘. 그건 사탄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목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뭘 언제 봤다고 그렇게 목사님 별로 기도도 안 할 것 같은데 요즘 따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저러실까? 그래, 기도 안 하던 목사를 이별 통해서 기도하라게 하시는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도 별로 기도도 안 한 것 같더니만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인 것 같아. 예.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기독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기독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